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서 구약성경 열왕기서 17장 13절로 14절. 열왕기서 17장 13절로 14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의 길한 그 삶의 자리가 있음을 오늘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고 주의 뜻을 받들기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사순절에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섞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그 어떤 자리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견디어내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는 우리 축복의 믿음의 권속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육적 기근에서 영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인생을 살면 내 기근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놓여 이것저것 붙잡다 결국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잡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애통해하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늘 삶의 자리가 풍성하기보다는 더 갈증이 다가오는 것이죠. 늘 부족하다, 늘 힘들다, 늘 나는 안 돼, 늘 영적인 기근, 아니 육적인 기근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정에는 늘 가뭄과 같은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버텨낼 건가?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한 사계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계절 중 우린 겨울을 보내죠. 다들 겨울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추워서 이걸 어떻게 견뎌내나 보니까 이 겨울에 어떤 농작물도 잘 자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심고 뿌리고 내가 마음을 담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이 겨울 동안에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일깨워주고 또 한번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지만 결국 추위라는 그 기근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그 모든 삶을 이겨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근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결국 그 겨울 동안에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그처럼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려면 우리에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육적인 기근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능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인생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아합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등장하여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십니다. 결국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의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비도 없고 이슬도 있지 않는 하나님의 가뭄이 찾아올 것이다. 육적인 가뭄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자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왕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했기에? 나는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뿐이야.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죠, 인간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나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은 농작물 구경도 하지 못할 만큼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와요. 육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모든 것들이 고통과 고통에 놓여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은 모릅니다. 그 모든 이유가 그 아합,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합 왕은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고도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점점 그 현실이 찾아오니 그의 마음이 점점 알게 되죠. 역시 말로만 듣던 모든 것들이 점점 실상으로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니 왜 이제서야 엘리야의 이야기가 들려오는지 참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결국 엘리야의 그 한마디가 결국 아합 왕에게 점점 두려움과 공포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걷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내가 이 땅 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는 건 아닐까? 그는 왕이잖아. 그리고 그는 더 악하잖아. 그 악한 왕에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 죽는 건 아닐까? 내가 고통 중에 빠져가는 건 아닐까? 그도 나름대로 엘리야 또한 그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위기는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또한 기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선지자이지만 그 또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결국 영적인 기근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근에 빠진 아합 왕과 영적인 기근에 빠진 엘리야를 동시에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에 믿음을 가지고 또 한번 어떤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삶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기근에 빠지면 다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힘겨워하며 늘 고통 중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그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가 과연 들을까 안 들을까 또 고민 중에 빠지며 그 또한 스스로 믿음의 영적 기근에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그의 말 한마디에 아합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엘리야 또한 영적 기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그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 기근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가 어찌 영적인 기근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오히려 당당해야죠. 오히려 더 든든하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엘리야가 됐어요. 고난 중에 엘리야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자신을 위협하며 그 자신에게 이 나라에 기근을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의 공포를 안겨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그 엘리야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죠. 영적 기근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육적인 기근이든 영적인 기근이든 건져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갔지만 거기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기서 자기 몸을 피할 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 시냇가에 숨어 그가 삶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의 목마름과 갈증과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육적으로 본다면 먹을 것이지만, 삶의 양식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육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에 빠지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그 가뭄과 같고 그 물마저 말라버린 그 메마름 가운데 생생한 공기, 생생한 양식, 생생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새롭게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현장으로 다시 또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찾아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얘기하셨어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너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하여. 이 유대인의 목회자인 엘리야가 이방 지역까지 간다는 것은 또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 땅을 피하여 이방인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의 몸을 피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자기의 삶의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과부를 만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사르밧의 과부가 한둘이겠습니까? 가도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과부, 남편을 잃은 사별한 그 인생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 곳에서 그가 먹을 것을 찾는다는 것이 과연 쉽겠는가? 결국은 기근에 빠지는 거예요. 또다시. 너무나 부담스러운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야지. 내가 지금껏 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그리 시냇가에 와서도 하나님이 까마귀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 그래 내가 신뢰해봐야지. 그리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에 순종함으로 사르밧까지 나아가 과부를 찾아 만나게 됩니다. 가봤더니 음식은커녕 먹을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과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점점 고통 중에 빠져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내가 견뎌내고 내가 피할 처소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과부한 여인을,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여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늘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기근에 빠져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세속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에 빠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저걸 붙잡아야 하나, 저 길을 붙잡아야 하나, 저 사람을 붙잡아야 하나, 내가 믿고 있는 저것들을 붙잡아야 하나,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붙잡는 것, 이것이 다인 것 마냥 그들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호소에 빠져가면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들은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에 빠져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장에 이 엘리야는 홀로 남겨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공급하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그 과부를 엘리야와 만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붙잡아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 없잖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약속을 믿고 또 신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과부를 만나게 됐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부에게 나아가 그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오늘 13절로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과부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적은 이 음식을 가지고 둘이 연명하기로 바쁜데 엘리야에게 준다는 것 쉽지 않죠. 내 남은 것을 준다는 것, 내 자식에게도 못 주는 것을 엘리야 남에게 준다, 이방인 남자에게 준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순종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빠른 말, 좋은 말, 아주 축복스러운 말을 해도 그 마음이 가지 않으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어려운 건 매한가지야. 고통은 매한가지야. 저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동기들, 친구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목회하면 힘들지 않아? 야,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힘들게 버텼냐. 그 어려운 세를 내고 어려운 환경,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 교회를 이끌어왔니? 힘들지 않았니? 라고 물어요. 어렵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원래 어려웠는데 뭐 지금 어려운 거 뭐가 어렵냐. 이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 뭐 어려운 게 뭐 대수야. 이미 어려웠던 거 똑같이 어려웠던 거야. 괜찮아. 난 잘 이겨냈어. 잘 견뎌냈어. 이미 그 어려움과 고통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찾아오는 또 다른 가뭄 대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참 힘들었겠다. 이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왔는지 참 힘들었겠어. 근데 이미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뭐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지만 괜찮아. 다 그렇게 가잖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 잘 견디고 또 이겨내 왔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중에 빠져갈 때 어떻게 할까에 이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적인 기근에 메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기근에 모자라 영적인 기근까지 찾아온다면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기근으로 끝내야지 영적인 기근까지 찾아온다? 그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다시 믿음의 영적인 기근을 넘어가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순종의 열매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름,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심한 기근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인생이란 것이 늘 기근에 거하죠. 믿는 자에게 더 시험하시듯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런 기근을 왜 주시는가? 잘 견뎌내라는 거야. 너가 견뎌내는 그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의 기근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육적인 기근에 빠질 수 있어요. 그 기근에서 누가 헤어나오는가? 누가 건짐을 받는가?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또한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결국 그 떡과 남은 것 가지고 그 자식과 먹어야 할 인생 가운데 엘리야를 위하여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는 축복으로 그 가정에 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복입니다. 끊이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기근에 끝나버리지 마십시오. 육적인 기근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육적 기근에서 영적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할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나를 기근의 현장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기근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제도 어려웠는데 뭐 지금 어려운 거 어렵겠어. 앞으로 어려운 거 뭐 괜찮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 있고 그 모든 삶을 이겨낸 자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죽음인 거 알아. 고통인 거. 그렇다고 내가 도망가니?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십자가의 길, 이 순환의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예수님도 가셨던 그 길,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과 그 육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또 한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떡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기근에 빠지지 않고 육적인 기근에도 나아가지 않고 말씀과 순종과 그 은혜의 기다림 가운데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도 또 서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거듭나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육적인 기근에 머무르지 마시고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얻는,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거듭나는 인생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육적인 기근에서 영적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가뭄은 찾아옵니다. 육적인 그늘에 빠져가는 삶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삶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끊이지 않는 까마귀를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한 과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끊이지 않는 인생으로 새롭게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거듭남으로 드릴 때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고난과 그 고통의 현장에 세워주실 때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과부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가정과 기업과 삶에 그 떡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사순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그렇게 사셨듯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그 삶을 따라 오늘도 순환의 삶에 동참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실 그 순종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